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살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까지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저희이나 흠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세상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것을 탐하고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주님 도우심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셨고, 저희들의 욕심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날마다 시끄럽고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이 위태롭게만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며, 이 땅도 분명 정의로운 사회로 예수님이 가장 챙기셨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아픈 자들도 함께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진통들이 있으리라. 또한 그분들도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그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믿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미랄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검단 목천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것도 믿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가 행복해하는 교회, 공부라는 무거운 짐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중고등부 학생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교회, 꿈과 비전을 주님을 보면서 품는 청년부가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셨던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양보하고 아끼는 모습에 그러한 목천교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검단 목천교회이며 세상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을 김윤신 목사님 말씀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으사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이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창가 쪽에 붙어 있는 8m짜리 굉장히 큰데 8m짜리 김은주 집사님이 맞추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프랑카드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보셨습니까? 네. 거의 못 보셨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저거를 만들 때 5m짜리를 만들 생각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8m짜리 했는데 밑에서 보는데 8m 너무 작아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두 배로 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랜만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주가 있는 그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사정을 못해서요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 월요일에 오늘 본문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본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캄보디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다녀오신 다음에 금요일에 피곤하신데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열심히 할 때 그때 주제가 뭐였죠? 네,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건담 목천교회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저희가 오다솔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다솔 자매님이 우리 다정 청년 언니인데 안면 마비가 와서 이제 시력 그리고 청력 그쪽까지 이렇게 영향이 좀 미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새벽에 그리고 수요 기도에 또 금요 심야 때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맞습니까? 어제입니까? 네, 잘 퇴원했고요. 이제 통원 치료 이제 한방 그쪽에서 침 맞으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경과가 좋아졌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시력과 그리고 안면 마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 잘 강의를 안 하죠. 사실 요한계시록 평소에 강단에서 설교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난해하고 그리고 각종 상징들과 암호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변형시켜서 교리에 짜맞춰서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묵시적인 암호와 같은 그런 것들을 푸는 신구약 전체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와 같은 그런 곳에 해당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서신서 양식으로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일 오래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제일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터키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바로 수신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22장 21절로 마무리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수혈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배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주 95년에서 96년경 기록된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순교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 거기서는 영원한 멸망이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신부와 같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를 쫓던 모든 이들은 온전히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본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연속되는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연결되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장이 바로 8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은 앞에 서 있었던 7인의 그런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7 나팔의 그런 심판이 시작되는 그곳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기도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제 7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성경책과 같은 이 사각형 형태의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글을 써서 나무 같은 거 하나 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이런 게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해사본이라든지 오래된 몇천 년 된 그런 성경들은 항아리 속에서 그렇게 두루마기 형태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거기에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비밀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말아주고 조금 핀 건데요. 말아서 그 다음에 끈을 그거를 묶습니다. 끈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곳으로 바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인장 반지 그거를 딱 찍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이제 반지의 그림입니다. 반지의 인장 그림인데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저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저 봉인들이 하나씩 뜯어지면서 그 내용 서신서의 내용이 그 책의 두루마리의 내용이 드러나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었죠. 이제 6째 인이 다 뜯어졌죠. 이제 7째 인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곱째 인을 띄어서 모든 이제 띄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재앙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기 전에 잠깐의 그런 정적, 왜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 잠깐 정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쏟으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인을 띄었을 때 이제 새로운 심판인 7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7개의 나팔을 각각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7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그리고 그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나팔 소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전쟁이라든지 그런 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경고나 또 신호를 나타낼 때 나팔을 과거에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낼 때도 역시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세 마지막 시대 종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과 또 요엘서 2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경우에 자주 이 나팔 소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 소리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심판의 재앙을 집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7 나팔 재앙은 7인 재앙보다 그 정도가 더 혹독합니다.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실 때 이 7개, 777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구조가 편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7인을 뗄 때의 심판 그리고 나팔이 불었을 때 하나하나 불렀을 때 심판 그리고 또 대접, 7 대접이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이 강도가 점점점 더더 크게 또 심하게 확장되고 강화된다라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3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이 있었고요.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이 금향로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금색 향로가 있고 이 금색 향로에 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향은 이제 숯불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불이 붙어서 불은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연기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네, 제가 향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향을 통해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영안이 열리신 분들의 연기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연기가 이제 피워져서 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예배당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와 함께 뭐가 함께 올라가냐면 성도의 기도가 합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모든 성경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제단이 2개가 나와요. 제단과 그리고 금제단 이렇게 2개 나오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것으로 보고요. 첫 번째 제단은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제물을 올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는 그런 희생, 번제 그런 걸 나타내는 번제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금제단은 바로 이 향을 담아서 놓는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먼저 번제단은 성막 입구에서 이제 바로 이제 짐승들을 태우는 거죠. 근데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극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저게 이제 지성소 앞에 문이거든요. 천막이거든요.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성소에 있는 성소의 떡상과 그리고 등잔 때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저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분향단에서 향기가 이렇게 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향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8장에서는 향이 나오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바로 이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제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향이 향이 기도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 또는 24장로들을 통해서 금제대업이나 아니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향기가 우리가 싫어하는 사단 마귀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향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가 피워 올리는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향기를 맡으시겠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행합니다. 금제접에 담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24장로들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금 대접을 들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중간에 천사들도 있고요 24장로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다른 곳에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피조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금식하며 올려졌던 그 향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직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본절에서 향연, 즉 향연이라는 것은 향의 연기를 말합니다. 그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성도의 기도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연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중 나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 그리고 잘못된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향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올바르게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8장 6,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여겨 주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제가 전하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문에서 6장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비록 일부분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 땅에 진노가 그리고 징조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액션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반시가층 보유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막 타협하시면서 그 진노의 그런 잔을 쏟으려는 것을 스톱하셔서 잠시 일시적으로 멈추셨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 결과는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심판을 홀로 임의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특권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 나와서 좀 형식을 갖춰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업장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잠깐의 탄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운전할 때 그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렀던,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 그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이죠. 이게 기도 이거 효과가 있나? 하나님의 기도 들으시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25년 정도 사역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제 그 남편 선교사님이 미국 분인데 남편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무슬림들한테 이제 권총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뺏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총을 머리에 갖다 댑니다. 머리에 갖다 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죽어도 지금 천당 가는데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지는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게 막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죽게 됐거든요. 한번 당기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순간 넘쳐난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 그냥 풀어줬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무사하게 생명 건질 수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 부인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 그때 뭘 느꼈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대의 방탕한 어거스틴이 하나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처럼 비록 나의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나오는 금향로.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향단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향을 피우는데 제사장 아론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향을 끊임없이 계속 피워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역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꾸준히 단 하루에 10분 기도하더라도 꾸준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꾸준한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과 그런 것이 닥쳐왔을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도 기도하지만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딜게 생각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너무 이분이 책을 1000단위로 써서 책을 그리고 찬송가도 몇십 곡을 찬송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비밀은 기도였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시죠.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